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여기 가난한 과부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부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부자들은 더 내라, 더 내라 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긴 옷이라는 것은 평상복이 아니고 예복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죠. 율법이 그 당대의, 그 사회의, 그 교회의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법률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생기면은 그 남편의 남겨놓은 재산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또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면서 과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또 과도한 수임료를 챙긴 것이죠. 뒤쪽으로는 과부들의 가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건 의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건 의뢰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서기관에게 사건 의뢰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떤 서기관에게 이 법률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느 서기관이 경건하대, 어느 서기관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정통하대, 누가 더 영험하대, 어떤 서기관은 3시간 기도를 한대, 어떤 서기관은 5시간 기도를 하는 분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는, 더 경건하다는, 더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사건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영업이익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은 서기관들의 착취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부들의 헌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서기관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2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하게 가난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극심하게 가난한 것입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가난.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가난한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가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부를 다 바쳐서 드리는데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서기관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성전이 헤롯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원래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근데 워낙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또 좁아서 이 성전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은 헤롯이 시작을 했지만은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다 거두어서 그것을 갖다 바쳐야 되지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가난한 과부의 주머니까지도 다 털어내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암소들이 다 살이 너무 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이 많이 쪘나 보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난한 집에 가장들에게 술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시고 배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 여러분 마치 이리떼들이 먹잇감을 발견을 하면 향하여 달려들어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로부터 다 그들의 것을 다 빼앗는 이 모습들이 구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처럼 있는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가난한 자가 있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런 가난한 자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치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요. 구제를 해야지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사도 바울께서도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종종 하는 말이 있지요. 양의 털을 깎아야 되는데 양의 가죽을 벗기는 나쁜 목자들이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알아주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당시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죠. 헌금함 이거 다 치워라 그러셔야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만약에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가셔서 이 헌금함들을 다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바쳤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외식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이 서기관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판결하고 계시잖아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린 자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단지 가난한 과부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남편과 사별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라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 고아와 함께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과부는 대부분 가난했어요. 물론 남편이 큰 유산을 남겨주고 죽은 그런 부유한 과부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과부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지금이야 여인들이 얼마든지 일도 하고 또 자기 생계를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과부가 되고 나면은 이웃집에 가서 품팔이 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바느질 거리를 좀 주면은 그것 해서 생계를 연명해 나가는 거죠. 가난한 과부라 하는 이 속에 이 여인의 아픔과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경제적인 공공함, 남루한 옷차림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자괴감. 때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저 여인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숨은 죄가 있어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멸하는 눈길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헌금하려고 줄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틈에 가서 서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유대인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바깥쪽에는 이방인들과 또 여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은 미시나가 뭔가 하니까 구전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 당시의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헌금함 모양이 이 나팔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입구가 크고 목이 좁고 이것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스로. 여러분 그 당시에 화폐가 다 주화잖아요. 오늘과 같이 지폐가 아니고 다 주화죠.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소리가 훨씬 더 잘 나겠죠. 부자들 중에는 자기 헌금을
자루에, 돈 자루에 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무거워서 자기가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인을 대동하고 돈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자루를 풀어가지고 그 헌금함에다가 쏟아 넣으면은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나겠지. 그러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우와. 그 예수님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요 장면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가난한 여인도 헌금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헌금함에 뭔가를 부끄럽게 넣고 소리도 잘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넣고 몸을 돌려서 돌아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사실 이 여인이 2렙돈 넣으면서 이런 칭찬을 들으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이 칭찬이 어떤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더 많이 바쳤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많이 바쳤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 그랬습니다. 렙돈은 히브리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입니다.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 이 말이죠. 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 어느 정도 가치의 화폐였을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셨죠? 근데 그 한 아사리온이 4렙돈입니다. 4렙돈. 그 오늘 이 과부는 2렙돈을 드렸으니까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산수가 안 되셔요?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 가격. 참새 한 마리.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렙돈, 1렙돈은 128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 정도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참 그 2렙돈 가지고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그 여인의 형편이, 그 여인의 상황이 정말 참새 한 마리와 같은 가엾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부자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어요. 부자들이 많이 왔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헌금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하시는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준이 다르구나. 우리는 금액이 많으면은 많이 드린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은 적게 드린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준은 금액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본다면 아마 이 여인이 그날 드렸던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드린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그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헌금에 담긴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항상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 이제 나는 처음 믿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분들, 또 마음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헌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헌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도 2년 동안 3년 동안 교육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헌금하고 싶어도 교회가 받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액수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통 다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는 게 어렵겠어요? 우리 마음 전부를 다 드리는 그게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때묻지 않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이것이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온전히 헌신하다가도 저녁에는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처음 믿을 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 예수님하고는 못 바꾼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세상의 것들도 눈에 다 들어오고 이 세상의 것들도 있어야 살겠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들어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통 다 올려드리는 이것이 너무 어렵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우리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온통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하면서 재물과 돈과 부귀와 명예에 우리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것 의지하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많은 금액의 헌금을 보고 박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뒤에 숨겨진 마음과 인생을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불순물이 끼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재물 의지하고 살지 않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정직한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것이지만은, 작은 것이지만은, 바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큰 돈을 드리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와서 거만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겨우 이 작은 동전 2개 이거 바치려고 그 부자들 틈에 끼어서 서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장 많이 드린 자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셨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꾸밀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두 랩돈이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밈없는 헌신으로 나갈 때에 그 가난한 과부도 받아주시고 네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너가 진짜 부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주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주 앞에서는 부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주님께 가장 많이 드리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네가 가장 많이 드리는 자구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